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주 그냥 가지고 놀던 그런 장난감들,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잘 보관했던 거 나중에 커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또 인형, 이런 놀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좋아했구나. 이런 거에 정말 목숨 걸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하시죠? 사실 이게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들어가면서 여러 인생의 삶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체험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만 보고 막 달려가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갑자기 막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죠. 야, 내가 이제 내 몸도 챙겨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열심히 또 이게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한참 자기는 문제없고 젊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친구의 부고가 막 날라와요. 그렇게 되면 깜짝 놀라죠. 예,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 인생의 어떤 남은 인생의 어떤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예,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막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다 그냥 따라오질 못하고 나자빠져 있어요. 다 부부관계는 멀어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것들 보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우연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의 삶을 예정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삶에 나타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어떤 귀한 도전과 또한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결단이 우리들의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기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처음으로 한번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바울도 한때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일 처음 배우게 돼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랬어요.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3절까지 지켜볼 때 할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파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할례가 너무나 중요하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할례,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반박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과연 정말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냐? 나에게는 훨씬 더 많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드러낼 거 너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5절부터 이후 계속되는 것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나 어머니 쪽으로나 한 사람이 이방인이면,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 할례를 낳자마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 나중에 개종한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 유대 성인식은 13살이거든요. 그때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통해 얻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13살이 되는 해 할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통 유대인이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었어요.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그러한 지파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로 유다 지파와 같이 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있어서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언제나 다윗의 길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그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큰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베냐민 지파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6절을 이어서 보시면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율법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파는 뭘로 유명하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이라면 모세 오경을 의미했을 거거든요. 모세 오경에 나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거기에 나온 것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많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그냥 몰래 어기는 사람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바울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 종파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메인이고 유대교는 그거보다 작고 이게 아니고, 당시에는 유대교가 완전한 메인이고 이 기독교는 아주 작은 분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교회를 열심히 핍박을 했냐면요, 그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다메섹으로 그 외국에까지 도망간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박해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 거기에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파, 요즘 하버드, 예일 이런 데를 나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인간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가졌던 모든 거,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해 보이던 그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줄 알고 소중한 건 줄 알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막 인형 모아뒀던 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모든 열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의도 구원받기에는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자시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내가 인생 40, 50, 60을 평생 살면서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이게 내게 자랑이 되고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순식간에 그것들을 해로 여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의 가치관이 그토록 극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열심이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잃어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을 때 무엇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요, 나의 인도자요 되심을, 그것을 깨달은 그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윤리도, 어떤 탁월한 지혜도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과학 지식이, 의학 지식이, 철학들이 아무리 높은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은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굳게 쥐고 움켜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했던 어떤 교만함들, 나의 어떤 지식들, 경험들,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릴 때 우리는 그것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그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계속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 3등이고 4등이고 5등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따라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나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자꾸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가 그전에 살았던 그 세상의 것을
끄집어내지 않고서도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임직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셨는데 담낭암에 걸려가지고 좀 이른 68세의 나이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셨고 그분의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그냥 열심으로 사셨고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정말 대쪽 같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에게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그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래요. 다른 것들 얘기할 때는 그냥 딱딱하고 건조하게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반응하시던 분이 이 복음 중에서 뭐 어떤 부분에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냐면 우리 모든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부분에 정말 그래요?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중이지만 병상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날 가족 전체가 거기 정말 병상을 둘러싸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 이 담낭암 말기시다 보니까 병세가 악화됐어요. 악화돼서 혼수 상태,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 혼수 상태에 빠지셨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을 하더니 다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의식 상태에 있었지만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가 잠깐 깨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그가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난 후에 그 병상을 이제 정리하고자 그곳에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읽던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의 한 곳에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것이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의 성경에 밑줄을 그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에 밑줄이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해 끼치지 않고 교장 선생님으로 열심히 사셨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임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 가는 날까지 묵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인생에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 건 줄 알고 살아갔던 그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에 바르기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처럼 또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윤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또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직도 그 복된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요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즉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의 혈통과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배경과
이러한 육체적인 자랑을 마치 배설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즉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뒀죠. 그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마치 상을 얻으려고 열심히 뛰는 경주자처럼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했죠. 그리고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알겠는데,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예외 없이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있는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렇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 교회 다닌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뭐를 보기를 원하시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어떤 의, 나의 선행,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인간적인 자랑만, 내가 교회를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다녔는지 그런 것들만 자랑한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외적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죄악들을 없애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 의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부모의 기도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이 명령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정말 바울처럼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완전히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왔고 성공만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위하여 달려왔던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이 이끌어가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해서 내 삶의 개편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열심히 사업하셨던 분들, 그전에는 주님 믿기 전에 그냥 빨리 부자가 돼서 내가 편하고 잘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고만 생각했던 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제가 이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예가 생각이 나는데, 바울이요,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거기서 얻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것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평상시에는 이용하지 않았다가 정말 꼭 필요한 한 2번 정도에 내가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민권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이니까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한 의사이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 받으려고 그 장로님께 오는데, 그분이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실에 꼭 찬송가를 은은하게 틀어놓으시고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환자 중에는 꼭 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불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이거 음악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불교 다니는데 이 음악 불편해요, 다른 음악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어떤 날에는 수술 받으러 오신 분이 보니까 스님이 오셨더래. 스님이. 그래서 그분에게도 그 찬송가 이렇게 틀어주고, 음악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스님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수술실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틀게 된 계기가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소중함을 어떻게든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수술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다 근심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거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수술 받기 전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걱정하니까 음악을 잔잔한 찬송가로 틀어주고, 음악 괜찮으시냐, 평안하시냐, 그러면서 이 복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 그 의사의 일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더욱더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잡힌 것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또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